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이 아니라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재직 또 임명 직분자들 헌신 예배를 제가 와서 같이 드리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2022년 저도 새로운 새해를 받았으니까 함께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심정으로 찾아왔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같이 서게 돼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아닙니까? 이자가 3개 들어있네요. 이자는 쌍이니까 하나로 될 수 있고요. 그죠? 3개는 또 3일체도 될 수 있고 2022년을 그냥 평범한 한 해 물리적인 시간 카이노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의 그런 개념으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24시간의 개념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는 나에게 창조적인 해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고 내 신앙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어떤 의미적인 시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신앙인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깨워주셨구나. 나를 오늘 또 하루 더 내 날수를 더하여 주셨구나. 그걸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과 같이 개념 없이 어제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동일한 시간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직분 받은 자로서의 올 한 해는 나에게 덧없는 것입니다. 덫이 귀한 것입니다. 12월 30일 날 지난 한 해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건 잊고 새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1월이 제뉴얼이 아닙니까? 제뉴얼이는 야누스라는 데서 왔습니다. 어원은 야누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보고 새해도 보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밸런스를 잡는 한 해가 1월에 출발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시기에 우리가 헌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나의 결단의 시간이고 뭔가에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굉장히 드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레시피 소스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는 오늘 여러분에게 밀가루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밀가루를 가지고 가서 내 신앙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걸 만두를 만들 것이냐 국수를 만들 것이냐 죽을 끓일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재료만 드릴 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얘기를 오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 누가 선택받은 자? 제가 선택받은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 2022년에 직분자로서 선택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냐, 2022년에 선택받지 못하고 평신도로 남아있는 자가 선택받은 자냐, 누구겠습니까? 그걸 한번 뚜껑을 열어봅시다. 누가 선택받은 자들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2-5달 전에 저희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토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결론이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너무 안타깝다. 다윗을 보면 너무나 측은지심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이름도 영어권에 이름이 많이 있어요. 다윗의 이름을 갖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어떤 왕을 판단할 때에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 다윗과 같이 행하니, 다윗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늘 신앙을 판단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몇 살 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편안하게. 제가 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전부 다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제가 꼭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밀어내는 이런 느낌이 막 와닿아요.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매수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 편안하게 웃기도 하시고 편안하게 어깨도 한번 풀으시고 이렇게 저와 같이 소통하자는 겁니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몇 살 때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12살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될 때는 몇 살 때 왕으로 등극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겠습니까? 30살 때 입성했습니다. 그럼 18년이나 동안 또 뭐 했느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십광야, 엥게디, 온갖 바람 광야는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고생을 했어요. 물론 7년 반 동안은 자기들 그 귀족들끼리 모여서 잠깐 왕노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예요? 무리들의 왕이고, 나머지 10년은 선한 사마리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강도가 나타나면은 행인을 지켜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년 6개월 동안에는 가드에 내려가서 아기스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은 용병 생활을 했어요. 적군에게 블레셋.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보다 조금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물론 사울의 그 죽인을 열은 그 위협에서 피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지만, 아무튼 이런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말년에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 있습니까? 다윗이 수신제가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수신제가를 했나요? 수신했나요? 수신은 사람이 남의 아내를 뺐습니까? 제가를 했나요? 제가한 집이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서로 형제가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리려고, 그게 제가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역사는요, 부끄러움의 역사죠. 수신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치국 평천하는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게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지요. 하나님께 매 많이 맞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대기를 살아왔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받으신 분들, 직분 받으신 분들, 2022년도에 교사로, 성가대로, 무슨 각 부서별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신 분들,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해를 12월 말에 갔을 때 계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혼자 들어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저 출구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삶의 드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나 선택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나 전부 다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이것이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재직들과 직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지만은 사명 감당을 하는 1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 중에 16개월 동안은 시글락에 가서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용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갔는데 아기스가 이거 다윗이니까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 씨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거든요. 거기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아기스에게 가게 된 것은 그겁니다.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선택받은 400명의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 군대가 조직된 거예요. 이 첫 번째 선택되는 자들이에요. 이 선택된 자들은 누구냐? 믿음이 출중하고 다윗을 따르고 용맹하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압제받는 자, 원통한 일을 겪은 자, 억울한 일을 겪은 자, 남에게 빚져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자, 채무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400명을 이뤘어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대장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인격적인 따로 없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지만은 산적대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던 맏형이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엘리압이 썽을 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녀석, 양치기 여는 녀석이 여기 와서 싸움 구경으로 왔지? 양치기는 거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양이나 치지 여기를 모아서 여기는 아주 나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력 있고 멋있는 사울의 군대가 여기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시했거든요. 가족들끼리도 무시를 당했어요. 다윗은요. 선택받을 때도 맨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보여줄 정도로 출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모집했다고 하니까 꽉 온 거예요. 조금 좋지 않은 관계지만은 가족들이 합류해서 관계 회복을 하면서 가족끼리의 그 우애를 다윗이 노래한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여기서 내 시편 133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점 활동을 하다 보니까 600명으로 불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정예 부대가 600명이에요. 최정예 부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기스와 함께 용병의 계약을 맺고 매일같이 가서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부족을 공격해가지고 노력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와 서로 나눠가는 거죠. 아기스는 정말 좋은 거예요. 잔병들을 다 처치해주고 날마다 이런 예물을, 노량물을 가져오니까 너무 기분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소규모의 이 군대들을 공격해서 그걸 뺏어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그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사울의 군대와 마지막 결전,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한번 붙자. 그래서 이 아기스가 주위에 있는 많은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사울의 군대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600명 전투도 다윗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과 싸울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이 된 거죠.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복습 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장군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에 대한 노래가 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저렇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인 다윗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합동작전에서 사울을 친다고 그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많은 장군들이 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죠.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세요. 다윗과 같이 전투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돌아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믿네. 그렇지만 이런 장군들이 자네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나. 정말 미안하지만 돌아가게. 이렇게 이 길을 못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3일간 걸리는 그 거리에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선물을 받은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그곳으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곳으로 떡 돌아오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건인 거예요. 3일 동안 말 타고 돌아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00명이 다 말을 타지는 않았을 것이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쳤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와보니까 초토화되고 지금 다 불타고 살아가는 자녀와 아내가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오죠. 600명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빚진 자, 압제받은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에게 영성이 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광야에서 영성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다윗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윗의 군대가 되고 한 몸이 되었던 것이죠.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영성으로. 그러나 이런 위기가 딱 닥쳤을 때에 이들은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동안 다윗과 함께 고민하면서 쌓아왔던 영성,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이들은 그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본문에는 다윗을 돌로 치자. 우리말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말로 말하면 저놈 쳐 죽이자 이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원통을 풀어준 다윗이에요. 우리의 압제를 풀어준 다윗이에요. 떠돌아 다녔던 핵도르족 히브리 떠돌이 같은 우리를 불러서 오늘 나를 있게 해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위기 속에서 쳐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결론이에요. 이 길을 느낀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사인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이 아비아달 목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멜렉, 정말 인연이 있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이 아비아달이 자기가 섬기는 목사, 제사장을 불렀어요. 야단났어요. 심각해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 엄청난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 둘은 같이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고 침묵과 상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침묵과 상담, 그 시간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독립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입성에 물꼬를 트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에요, 시끌락과 같은 얘기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갱년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참 못마땅한 게 자꾸 보이는 거, 그거 신앙의 갱년기예요. 처음에는 마음 정말 좋다, 젊은 목사님 맞다, 신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괜히 아유, 왜 저렇게, 미안합니다, 왜 저렇게 배는 나왔을까? 예전에는 야, 중후원이 멋있다 이러던 것이 그렇게 신앙의 갱년기가,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 이기라는 거죠. 작은 얘기부터 큰 얘기, 많은 얘기들이 몰려왔을 때에 저 녀석 쳐죽여야 돼, 소리가 나올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와 함께 침묵과 상담의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시겠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추격하면 좋겠습니까? 쫓아라, 이 말을 듣고 남쪽으로 24km를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죽게 살기로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 24km를 달려갔어요. 이들이 3일 동안 달려왔는데 거기다 24km를 달려갔는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번아웃이 된 거예요.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부솔 시내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내가예요. 부솔 시내가예요. 거기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0명이 낙오가 됐어요. 대장, 나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 가. 200명이 퍼졌어요. 다윗은 됐다, 너희들은 여기 200명은 시내가에 있고, 얘들아, 너희들 무장 단독군장으로, 안전무장에서 단독군장으로 바꿔. 나머지 필요한 거 다 놔. 오직 칼만 들어. 나머지 400명을 끌고 전속력을 다해서 추격을 하죠. 그러다가 병 걸려서 3일 동안 굶고 죽어가는 이집트 나고벽을 하나 만나게 되죠.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처절한 죽음의 장소라는 거죠. 그 이집트 나고병을 애굽 사람이에요. 고쳐주고 먹을 걸 주고 치유해주고 하면서 힘을 북돋아줬는데, 아니, 내가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던 우리 군대들과 적군이지만 자기를 살려준 데서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극비 기밀 정보를 누설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정보를 듣고 더 나가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빼앗긴 것보다도 몇 곱절 되는 노량물과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가족들을 전부 다 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부졸 시내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 몇 명이 기다립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니, 그 불과 1, 2분 전에 이야기한 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 어찌 삽니까? 속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알면 뭐예요? 표현을 안 하는데.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 사랑해, 그 말로 해야 알아, 다 알지. 알면 뭐예요? 표현이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몇 명? 아이고, 뭐 마지못해서 그래 200명 자. 200명인데 거기 남았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신나지요. 신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전리품을 다 갈고 와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않죠? 여러분, 가짜않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 녀석 쳐죽여야 돼, 이 말이었어요. 저 녀석 쳐죽여야 돼, 이 소리가 지금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명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손도 대지 마. 양 한 마리도 못 가지고 가. 너희들은 너희들 가족만 데리고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라. 누구든지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이게 히브리 율법이 됐습니다. 이 신명기법이 아닙니까? 신명기 사회보호법이에요. 이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후로 뭐든지 이런 법이 룰이 적용이 된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덩어리 한 덩어리인데요. 이거를 쪼개면은 조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나눠주면은 이 부피는 반비례해요. 이만한 덩어리를 깨면은 부스러기는 이만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조각 사이에 사랑과 나눔과 따뜻함이 들어있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이 조각을 깨가지고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600명이 똑같이 나눴는데요. 누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체 기득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은 내가 400명에 선택돼서 가서 싸워서 왔으니까 내가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200명이 더 용감한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싸웠을 때는. 다만 그들 가운데는 갑자기 설사가 날 수도 있고 복통이 났을 수도 있고 갑자기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더 용감했던 병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누가 더 기득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만 보고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여정은 긴 여정입니다. 2022년도에 선택받은 자들만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부솔 시내가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나의 권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령이 소멸되고 약해져가서 생기는 이 대가는 큽니다. 이 400명들은 다윗을 쳐 죽여야 돼. 이러다가 쫓아가서 어떤 그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지고 다시 영성이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 근본 속에서는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실수를 겪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감소되거나 소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부감이 느끼신다면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고무풍선을 만약에 비른다면 바람을 불어서 빵빵해지고 이제 한 번만 불을 터지기 직전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내 자아 속에서 살 때는 이게 오래되면 고무풍선에 바람이 좀 빠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더 많이 줄어들겠지만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기고 온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다.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럴 때에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금방 또 기억을. 그 목사는 이래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또 얘기해도 이래 얘기했는데 아비아달의 아버지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담임 목사였던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에요. 그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자기가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니까 여기 먹을 것 없습니까? 진설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황자들, 멸시받은 자들, 채무자들, 억울한 자들, 압제받은 자들을 제멋대로 살던 이런 비류들인데
깨끗했겠습니까? 그 진설병을 받아먹고 배가 조금 부르니까 아히멜렉에게 말하죠. 여기 내가 급히 나와서 무기를 안 가져왔는데 무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 죽이고 뺏은 칼 여기 있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 칼을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싸울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칼과 투구가 이런 총알 주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물맷도 3개만 갖고 하나님과 함께 나갔던 다윗이 오늘 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니 이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몰래 숨어왔던 도액이 그걸 보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야, 굶마 것들 그놈들 다 죽여. 85명의 제사장 일가족이 부녀자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의 한순간 실수로 인해서 그들이 죽으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피눈물 나는 85명의 제사장들의 온 가족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택받은 자를 버리지 않고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눈물 나는 아까운 것들을 희생시키고 오늘 나를 세워주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받고 도망갈 때 그 길거리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나와서 욕을 하죠. 돌을 던지면서 이 살인자 그러면서 욕을 하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대장 왕 임금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녀석 한 칼에 목 잘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마라.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되니까 성령이 소멸됐을 때 유언에 시므이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죽였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성령이 소멸될 때에 겪는 실수들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양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대노해가지고 내 나라에 그런 녀석이 있다면 그건 당장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타인의 것으로 듣습니다. 나단의 선지자 이야기를 그때는 종교적인 감성과 도덕적인 감성으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이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자신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통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성령에 소멸됐을 때에 회복의 방법입니다. 종교적 감성과 도덕적 감성과 복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판단과 교회의 일에 있어서는 도덕적 감성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고 종교적 감성도 나와서는 안 되고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인구조사. 다윗이 말년에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지요. 야,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보자. 우리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3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첫째, 7년 동안 기근을 택할래? 둘째, 3달 동안 너 도망 다닐래? 적에게? 셋째, 3일 동안 전염병 할래? 그럴 때 다윗은 뭘 했습니까? 정상적인 다윗 같으면 뭘 택했을까요? 2번을 택했을 거예요.
내 죄니까 내가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겠습니다. 이걸 택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뭘 택했습니까? 비겁하게도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욕심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다윗의 일대기를 볼 때에 저는 다윗의 말년이 너무나 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택받기 전과 선택받은 이후의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18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할 때에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85명의 온 제사장 가족을 몰살시키면서까지도 다윗을 지켜주었지만은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의 실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리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만큼 선택받은 자의 책임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비참함은 다윗의 성령의 약함도 문제 있지만은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400명이 뽑혀서 전장에 직접 전투에 참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 초주기자라고 감성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침묵과 상담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셔서 세상의 색깔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찬양하고 서로 친교하고 싶은데 오면은 당신 주일학교 교사, 당신 성가대, 당신 봉사부, 당신 차량부, 나 은혜 받고 사랑 나누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만히 보니까 소란 일으키는 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교회에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저 사람 이렇게 교회에 신의가 없어? 저 사람 이렇게 변덕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의심이 많아. 죄에 찌들었구나. 저 사람 저러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세속적이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이러면서 떠나요. 그렇게 떠난 젊은이들을 북미에서는 어떻게 불러들이려고 합니까? 이벤트를 하고요, 밴드를 동원하고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목을 바꾸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선이 내 눈에 쏘일 때 이것들은 불평불만한 자들의 성령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기적인 자가 희생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영웅적 미담을 만들어내는 크리스찬, 거룩한 찬양을 하는 이들, 고난 중에 기쁨을 갖는 사람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 끝까지 견디하는 그 인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들의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시뱅침 한 번씩 다 갔다 오셨죠? 그 하면 유명한 막시밀리안 꼴베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14살짜리 폴란드 유태인 소녀가 내가 가졌던 작은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이 산채로 하루에 던져지거나 아기들의 작은 머리가 총 개머리판에 맞아 박살이 나고 자루에 넣어져 가스에 살해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런 루드카 라스키어가 일기를 적어놓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150여만 명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계를 말씀을 드리죠. 폴란드의 양심수와 집시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1941년도 7월 말에 14동 수용소에서 탈출 사건이 일어나고 보복으로 10명이 단체로 죽게 되죠. 그때 한 명은 나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란드 부사관으로 있던 프란체스코 가조니치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꼴베 신부가 내가 죽겠노라고 자처를 했죠. 아사감방에 갇혀가지고 3일 후에 한 명이 사망했지만 꼴베는 격려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2주가 지날 때까지 14명이나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941년 8월 14일 독가스를 주입하면서 생애를 마쳤는데요. 이때 살아남은 가조니치크는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1995년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너무나 가슴 아픔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꼴베 신부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덤으로 살아낸 인생이라. 41년부터 95년까지 가조니치크는 덤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오지요. 그러나 왜 주님께서 내 대신 죽은 거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도덕적인 감성으로 우리가 감동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감성으로는 감성을 느끼는 거예요. 꼴베 신부에게서, 가조니치크에 대해서.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감동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태연히 뻔뻔하게 물리적인 시간을 내 것인 양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부설 신학가에 낙원 사람이요 가조니 같이 덤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덤으로 살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의 집에는 3가지 책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요. 두고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두고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입니다.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집 서재에 꽂아놓고 성경책 옆에 놓고 두고두고 읽으셔야 될 책입니다. 그 책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6일부터 북촌 아트홀에서 연극을 올리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꼭 성경책과 함께 올 한 해 이 책을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대장 악마가 부악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원수를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까? 우리 악마들의 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짜증나게 해라. 그게 우리가 악마가 사는 길이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기본적 의무에는 소홀하게 해라.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만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큰 악마가 작은 악마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믿음을 수단으로 삼게 해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참과 거짓을 따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세상의 기준과 관습을 유행에 따르게 하라. 미래의 무지개 꿈을 쫓아다니기만 하게 하라. 고민과 불안에 빠지게 하라. 거짓 영성을 부추기고 순종하는 기도를 외면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있는, 한 번 읽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 두고두고 읽으면서 나를 경건의 연습에 빠질 수 있도록 반복하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그 사진 하나 띄워주겠습니까? 예. 이건 북촌 아트홀에서 하는 것이고 한 장 더 있습니다. 예.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루이스에 제가 미술관에 가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이 그림 앞에 서서 정말 떠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이 그림을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그림입니다. Swing Row, Swing Carrot 다 들어보셨던 노래일 거예요. Swing Row, Swing Carrot. 그럼 이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순간 죽을 때 어떻습니까? 마귀도 달려오고요. 엘리야를 태워갔던 불말과 불병거가 죽어가는 영혼을 실으러 천사가 막 오는데 간말의 차이로 0.1초의 차이로 천사가 먼저 도착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는 그림입니다. 0.1초만 놓쳤어도 마귀의 마차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차를 탈 수 있고요.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늘도 갈 수 있고 1시간 후에도 갈 수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갈 수도 있고 잠자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마차를 타시겠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시겠어요? 선택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도 올 한 해의 숙제로, 여러분에게도 숙제로 같이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